마가복음 14장 22절 31절 오늘 빵과 잔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내 몸과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채설의 캐톨릭의 화채설의 근거가 되고 이게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전혀 아니고요.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보니까 나의 피 이랬죠. 주님께서 나의 피. 그리고 그 위에는 내 몸이니라. my body. 나의 몸, 그다음에 my blood, 나의 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잔을 드시고 빵은 나의 살이니라. 나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잔은 드시고 이것은 나의 피니라. my blood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말씀 부어주실 감과 없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으로 주신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많이 또 풍성하게 또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진리의 말씀 저희가 들을 때 믿음으로 잘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은 흔히 최후의 만찬 이렇게 The Last Supper, 그죠? The Last Supper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곧 밤이니까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이름이 올리브산, 한국말로는 감람산. 참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산이 이런 산이 다 있나?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셨습니다. 주님은 빵과 잔을 집으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와 맺은 언약을 이제 First Covenant, 첫 번째 언약 또는 Old Covenant, 옛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셨죠. 그 전에 언약의 근거에 뭐가 있으니까 새 언약이 나올 거 아니에요. 뉴란 말은 앞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모세가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올드 커비넌트 또는 퍼스트 커비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체결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21절. 마가복음은 이제 여러분 주보로 다 꽂아놓으시고 아니면 책갈피로 꽂아놓으시고요. 성경책 왔다 갔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21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이 꼬이기도 하고 뭐 발음이 부정확한데 제가 양로병원 설교하면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 이유가 뭘까 싶으니까 그거는 원고야. 양로병원 설교할 때는 원고를 안 쓰니까 할머니 쳐다보면서 하니까 꼬일 일이 없지. 그래서 내가 안 거야. 이게 쳐다보면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이제 알아게 돼. 그것도 말 엄청 빨라요. 근데도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마가복음 히브리서 9장 18절 21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에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피를 많이 뿌렸죠. 어디 뿌렸다는 거예요. 책과 백성에게. 그죠? 그리고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릇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래서 뿌렸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거는.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않았습니다. 피 없이 봉헌되지 않았다요. 아담이 죄를 지은 날 에덴의 동산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렀습니다. 아벨이 주께 받아들일 때 그는 주께 피를 드렸고 그 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피가 먼저 죽음이 먼저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때 모세는 그들에게 피를 보여줬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모든 것에 피를 뿌렸다. 모든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을 해마다 성막의 둘째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죠.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히브리 9장 7절
둘째 성막에는 지성소입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창세기부터 구약 4,000년 동안 피의 속죄, 피를 통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실행하도록 하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죄들을 사면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세상 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운 세상 속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더 뛰어난 better covenant, 더 나은 언약입니다.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며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일찍이 주님은 자신의 살에 대해서 my flesh, my body, 내 살, 내 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합니다. 53절에서 56절.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뭔 말이에요? 카니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유대인들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카니발을 즐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율법 어디에도 사람의 살이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율법에서 금지된 사항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을 의식으로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도 아닙니다. 그건 화채설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말씀,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 계속 지금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and the word was made flesh. The word was made body. 이 바디가 뭘로 된 거죠? 스피리추얼 바디가 아니죠. 플래시로 된 바디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살이 되었다 했죠.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살이 되었다. 그럼 이 말씀 예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피는 뭐죠?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살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7절 또는 28절 사도행전 20장 가봅시다. 예. 지금 그건 계속 거장 해놓으시고요. 28절 그러므로 하늘의 자신과 양떼에게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여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The Church of God which 이때 아십니다.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He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He has purchased 샀단 말이에요. With his own blood.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의 소유한 피로. With his own blood. 예수님 자신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로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살이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살, 이 피에 대한 믿음과 인식,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다 말입니다. 그분의 피는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피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제자들도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는 처음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뭐죠? The Word was made flesh.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계속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피가 어린 양의 피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 깨끗하고 정결한 피입니다. 55, 56절.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예수님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고 내 피는 참으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문자 그대로 그분의 몸을 먹거나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요한이 누구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았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몸에서 살을 떼어다가 먹거나 그분의 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하는 말이 60절 보세요. 이 말씀 듣고 나서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뭐라? 이건 어렵다. 이거 This is a hard thing.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말이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 누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겠느냐? 누가 깨닫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주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러셨어요. 그럼 전과 이게 연결이 착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살을 먹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럼 어째 주님 이 빵을 먹으면 내 몸이라고? 내 몸을 먹는 거라고?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방인 교회의 사도였던 바울이 정확하게 의미를 딱 가르쳐줬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잘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주께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나 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입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이날 바울은 여기 없었어요. 그렇죠. 12사도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주께 이걸 받았다 이거야.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빵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고 자신의 몸을 헌물로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 자신의 죽음이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몸을 양으로 어린 양으로 우리 주셨다요. 양은 어떻게 하지? 유월절 양은 사람 잡아서 먹습니다. 먹어요. 양을 그 피를 흘린 양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believe 믿는다가 뭐냐? receive면 받는 겁니다. 받는다가 뭐냐? 먹는 겁니다.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씹을 거예요? 받는 겁니다. receive 하는 거죠. 그건 뭐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eat 먹는 겁니다. 자, 먹는다, 받는다,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강조점만 차이지. 자, 다시 마가복음 14장 봅니다. 23절 24절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이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이고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나의 피, 세상 속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잔을 집으시고 제자들이 주셨습니다. 이때 잔에 든 것은 독주나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였습니다. 포도즙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마시자 그들이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이고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주신 자는 주님 자신의 피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세상 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일반 언약과 달리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여기는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상속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상속언약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로 한 단어 간단합니다. 테스트먼트예요.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유언입니다. 그럼 테스테이트는 뭐죠? 예, 유언자예요. 그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유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그 상속언약하는 자라면 예, 이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상속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속언약은 그 언약을 한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상속언약이란 유언으로 주어진 언약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상속언약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유언으로 주어진 언약이다.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육신 잃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여기가 언더라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자 다시 마감을 하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for many. 웬만하면 for all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근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것은 믿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믿는 모든 자. 예. 어떤 이들은 많은이라고 했지 모든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니까 많은이죠. 믿는 모든 자니까. 자, 내용은 즉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인데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 예정된 사람을 위해 흘린 피고 죽음이라 놀립니다. 이는 옳습니다. 몇 구절 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이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죽으셨어요.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클리어 스테이트먼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8장 32절. 로마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걸 우리에게 값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예,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일부 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Who gave himself a ransom for all. ransom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ransom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한 구절들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정된 일부나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를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Taste death for every man. 모든 사람을 위하여. For all, for every man.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합니다.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클리어하게 되어 있어요. 뭐 전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말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불의, 모든 범법을 다 용서하셨고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모든 죄,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를 깨끗이 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모든 불법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모든 불의를, 골로새 2장 13절에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고 사면하셨고 깨끗이 제거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상속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리기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골로새 1장 1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 이런 구절은 뭐 암송 구절 외워놔야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의 개혁 성경 성문은 이 그분의 피를 통해 이 말 없습니다. 그를 통해 이래 돼 있죠. 그분의 피를 통해입니다. 그 피가 부족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개혁 성경 피가 부족한 성경이다. 그래서 빈혈 성경이다. 이게 빈혈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이거 빈혈 성경이다. 예. 피를 통해요. 피를 통해. 자, 성경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피를 통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신의 피로 백성을 구별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자신의 피로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한 믿음,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잡으시고 하신 말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이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때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확증하신 겁니다. 제자들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들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 간에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 하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주님께서 입 닫고 계시면 어떡해. 주님 다 말씀하세요. 응? 다 말씀하세요. 2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 열매에서 하면 껍질도 있고 맞죠? 열매도 있고 뭐죠? 즙도 있고. 그러다 이제 그게 발효되면 뭐죠? 포도주가 되고. 제가 아는 이 킹잼 성경 옛날에 한때 진짜 열렬 신자였는데 어디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지금 포도주 장사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큰 땅에 그 영월 거기다가 영월 거기 나와 버렸네. 거기다가 큰 이 개간을 해가지고 포도를 잔뜩 심어가지고는. 체험 학습 현장에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가서 백포도주도 만들고 뭐 레드 와인도 만들고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믿기질 않았어요. 응? 그러고 나서 지금 그걸 한다는데 참 안타깝대. 진짜 너무 안타깝대. 우리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죽으니까. 오늘 밤에 죽었죠. 3일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주님 어디죠? 영적인 몸이죠. 그렇죠. 새로운 몸이죠. 그 포도나무 난 거 먹을 일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이 영원히 안 마신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이거 천년왕국 때는 마신다 이 말이죠. 아직 마신다. 그때는 마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셔서는 이제 포도를 당연히 안 마시겠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안 마시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안 마시고 돌아오시면 마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대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 하셨는데 죽음을 앞두신 분께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걸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즉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신다. 이때는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이건 교리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이 포도를 따서 놔둬도 발효가 안 됐을 것 같다 그래요. 기후나 이걸로 썩지 않았다 이 말이죠. 노아는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술에 포도에 취했죠. 그 전에 마셔도 안 취했는데 이번 똑같은 양을 마셨는데 취해가 자빠졌다 이 말이. 그래서 벌거벗고 이렇게 노아가 봉쇄 불주정뱅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먹었는데 날씨도 틀려지고 뭐 틀려져서 자기가 어떻게 되더란 거죠? 취했다는 거지. 그냥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게 추측이에요. 이거 뭐 유목사 교리가 안 되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식상을 체계 틀렸죠. 그 주님께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육식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후 체계나 뭐로 말미암아서 아마 그런 이 독성 성분, 아마 알코올 성분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고 천연왕국 때 포도가 똑같을 것 같아요. 천연왕국 때 마찬가지로 이 엄청나게 우리가 포도도 따고 뭐 우유도 뭐 진짜 그런 적합구리 그런 땅이 따로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때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때나 요즘 뭐 시원마켓에서 뭐 과일 하나 사면요, 제가 먹겠다고 하다가 그냥 깜빡하고 놔두는데 어떨 때는 3일 4일 놔둬도 썩질 않아요. 천연함도 아닌데. 근데 그래, 이거 며칠 됐냐 그러면 며칠 됐, 뭐가 썩질 않아. 이거 희한한 과일이야. 얼마나 농약을 치고 말이죠. 운송 과정에 처음에 여름 농사 안 지어서 먹을 겁니다. 이 수확하기 바로 전에 일주일이나 3일 전에 말이에요. 농약을 대규모로 한번 뿌립니다. 그래 색깔이 잘 나오고 이게 건조할 때 좋아요. 건조기에서 또 다시 뭐 한번 집어넣고 돌려요. 건조기에서. 건조하고 나와서 또 한번 이야기인데 이 뿌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먹는 놈들 불쌍하지 하면서 뿌려요. 이거 먹는 놈들 불쌍하지 하면서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알겠죠? 진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먹고 사니 진짜 와. 근데 이 천연한국 때는 아마 그런 화학품 처리 안 하고 농약 처리 안 하고 뭐 방부제 처리 안 하고 해도 아마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뭐 하늘에서 뭐 썩는 일이 아예 없고요. 하늘에서 썩는 일 자체가 없고 천연한국 때는 그게 콜인 그러니까 사람이 천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과 따놓은 지 얼마 됐냐면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신선하냐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하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이랬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다 포도즙이에요. 이때는 100년 된 와인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즙이야. 다 포도주스야. 그때는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율법 아래 있던 나시른들에게 적용되던 법입니다. 구약에서 이 법이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은 사실은 나사르 사람,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그 규례를 자신에게 적용을 했는데 민수기 6장 3절 4절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이 구절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6장 3절 4절. 이 포도라는 이 음식이 포도라는 과일이 사람 몸에 분명히 뭔가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걸 못 먹게 했어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민수기 6장 맞죠? 3절 4절 3절 4절 그는 포도즙과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까지 먹지 말며 하여튼 포도에 관련된 걸 먹지 말라는 거죠. 껍데기도 먹지 말고 씨도 먹지 말고 말려서도 먹지 말고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음식 규례인데 이건 다시 독특하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동일한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만약 포도주로 독주를 마시면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을 후퇴한 동안에 삼손의 어머니도 복중에서도 행여나 삼손에게 태아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복중 임신기에도 먹지 말라 했어요. 복중에서 포도의 성분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천사가 경고를 줬어요. 침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포도즙과 포도주가 대체 뭐기에 이런 명령이 있느냐? 또 미국 어떤 목사님은 이 슈퍼내추럴한 이 포도가 이 선악과였다고도 그래요. 참 경계하기 희한해가지고 뭐 그냥 막 포도즙과 포도주가 대체 뭔데 이런 명령이 있느냐? 포도즙과 포도주를 이거 다른 과일랑 틀리게 포도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포도즙, 포도주스라 그러는데 그럼 우린 즙이라 그러는데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블러드 이렇게 말. 이게 유일한 과일입니다. 포도의 피. 응? 그러니까 포도의 피라는 피다 이거는. 피는 먹지 말라. 주님께서 안 먹는다 이거예요. 창세기 49장 11절, 신명기 32장 14절 두 구절 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신명기 32장 14절. 창세기 49장 11절. 그가 자기 어린 손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에 앞엔 포도즙이라 그랬죠. 뒤는 뭐래? 포도의 피라 그랬죠. 자기 포도즙이 뭐라고요? 포도의 피다 말이에요. 이런 포도를 터뜨려서 밟거나 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진짜 벌겋죠. 완전히 피야. 이거 한번 헷갈릴 정도입니다.
포도의 피, 포도즙 이렇게. 포도즙을 지금 포도의 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신명기 32장 14절. 포도의 피라는 말을 딱 기억해 두시고 신명기 32장 14절 포도의 피. 여름 과일을 어떤 과일이 했는데 그 액체가 붉은 게 나온다. 그거는 아마 뭐 수박? 좀 붉은 거. 수박이 좀 붉나? 예, 수박. 체리 뭐 이런 거. 그렇다 치면 포도가 제일 확실합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신명기 32장 14절.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품종의 순양과 염소의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이 정도면 뭐 최상품입니다.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뭐라 포도즙을 마셨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죠?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이랬죠. 우리가 포도 따서 먹으면 그걸 뭐 먹는 거죠? 포도의 피를 먹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피는 금지하셨는데 동물의 피는 일체 다 금지죠. 무조건 100% 금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데 식물에서 피를 마시는 건 포도의 피야. 근데 그건 금지가 아니야. 그런데 누구한테는 금지였냐면 나사로 사람의 금지야. 그 이스라엘 사람도 금지하고 이방인도 당연히 마셨고. 근데 포도는 이거는 그냥 이건 포도가 아니라 포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포도의 피는 나사로 사람은 금지다. 주님 포도의 피를 사람의 피에 비유하는 예가 흔히 나오는데 에스겔 19장 10절에 보면 내 어머니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곧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물들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가지가 가득하고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곧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예요. 그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라고 해요.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이거예요. 그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라고 해요.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이런 성경 표현들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포도를 다시 먹지 않겠다 말했는지 알겠죠.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 때 주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즙 틀을 밟으면 포도의 피가 옷에 막 묻죠. 막 튀고. 그 대환란 때 사람들 피가 주님 옷에 잔뜩 묻는데 이사야 63장 6절에 보면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밟았단 말이에요.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주님의 옷이 막 더럽어진다. 흰 옷이. 그에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그게 뭔 거예요? 사람을 밟아 죽인 거죠. 칼로 죽인 거죠. 이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오이나 퍼졌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오이나 퍼졌더라. 주님께서 포도즙잔을 자신의 피라고 하셨고 그 피를 받아들인 자는 그 주님의 피, 주님의 피, 그분의 피를 받아들인 자는 자신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주님의 피를 거부한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자신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 피를 흘려야 돼요. 왜? 피가 생명을 대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을 대속.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피다, 나의 잔이다, 나의 피다.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거부하면 뭐가 된다고? 너희가 밟힌다. 이렇게 포도즙 틀이 밟힌다. 포도즙 틀이 밟힌다. 다음 마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26절.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에 우리는 찬송 한 곡을 부르고 이제 설교하는데 그렇죠? 찬송 한 곡을 부르고 하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 하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교회에서 야간에 산기도를 간 본으로 삼아서 부지런히 실행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산으로. 예수님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있고 주님께서 밤을 새고 기도하셨다는 데가 철야 기도가 생기고 밤에 산으로 가서 하는 기도가 있었으니까 크리스천들이 뭐죠? 산기도로 가고 또 예수님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가 이제 한 40일 금식 기도 도전해 보는 게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 꿈이에요. 나도 이제 한 40일 금식 기도 해봐야 되는데 보통 3일만 해보세요. 막 죽을 지경이고요. 일주일 하면 막 이제 정신이 없고. 그래 한 보름 정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보름 했다, 3주 했다 그러면 막 영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40일 했다 그러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명함을 받아서 그때 했죠. 그 명함 뒤에 적혀 있어요. 40일 금식 2회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2회 이렇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40일 금식 기도 2회라고 적혀 있어요. 왜 이런 기도가 더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 더 그 영성 있는 그들 말 표현했다, 영빨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에 침상에서나
밤에 침사에서 기도하거나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거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기도응답의 핵심은 장소나 횟수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약에서 기도. 내가 구약 성도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죠. 신약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원칙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이 5가지가 신약의 기도 원칙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구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깨어서 구하라. 횟수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대신 뭐냐면 without ceasing, 중단 없이, without stopping, without ceasing,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ay always 이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또는 pray without ceasing. 기도하는데 쉬지 말라. 끊임없이.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을 때나 할 수 없을 때나, 하고 싶을 때나 말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밤에는 상관없이 그냥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마감 14장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힐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밤에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지 파저티브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뭐 남의 이야기 예언할 때야 듣기 좋은데 자기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좀 시험 들죠. 어느 교회 크게 듣는데 아니 그게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냐 싶고 뭐 그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네 교회 망할 것 같은데 그럼 기분이 팍 달라지지. 안 그래요? 네 뭐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잘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러면 남의 이야기 물론 당사자한테 다 하면 그건 황당한데, 그게 남이 아니라 대언자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것도 면전에다가 말이야,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제자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식사 때부터 자꾸 지금 아까 식사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뭐 이러고, 그리고 다들 내니까 하고 완전 분위기 망쳐놓고 말이죠. 양고기가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소화가 되겠냐고. 그래서 찬송한 부르고 왔는데 또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 제자는 이 밤에 한 명 배반한다. 그 제자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온 사람이 11명 왔어요. 올리브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모두 이 밤에 주님을 알아요. 실족할 것이다. 실족할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떠날 것이다. 뭐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했단 말이야.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주님께서 이 구절만 딱 인용해서 뽑아내셔서 이 밤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목자는 자신이고 양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일어날 일인지 정확히 아셨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건 뭐합니까? 깨어있으라. 경고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양들은 제자들인데, 이 말씀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라 배움에서는 이제 교회 목자를 치면 양떼를 흩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 적용입니다. 만약에 교회 목사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교회 목사의 부정이나 음행이나 비리나 타락들로 해서 지역교회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거짓 목자나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양떼를 흩어버리는 것은 더욱 흔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보면 양떼는 하나도 없고 다 흩어지고 없고 그 자리에 뭐 개, 돼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완전 동물농장이에요. 이 교회는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 그럼 목사는 뭡니까? 그 헌터야. 완전 헌터야. 딱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완전히 막 지배하고 독재하는. 왜? 아니면 그 교회가 되질 않으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독재를 하시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독재자 되려고 하는데 그놈들 다스리려면 내가 독재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요. 응? 지금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 그런 소리 못 한다고. 성도들이 왜? 다 개떼들이거든요. 개떼 일이 되지 뭐 이러니 그 목사가 그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게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들어보니까 또 그런가 보다 있고, 또 다양 때면 뭐 목자가 되면 족한데, 이게 완전히 언제 본때 완전 체인지가 돼가지고요. 양떼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 전에 전부 다 목자들이 뭡니까? 다 개떼들이 와서 채우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황당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어보면, 아, 원로 목사님 되고 나서부터 이래요. 원로 목사님 되고 나서부터 태 목사 왔는데 완전히 뭐, 아,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살살거리더니 목사 되고 나서 완전히 자기 색깔 만든다면서 완전 엉망 만들었다. 전에 목사님 물러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보면 이 교회가 언제부터 이래 됐냐고요. 전에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래 됐냐면 그 언제 몇 대 목사부터 와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8절,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는데 일어난 뒤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일어난 뒤에 이거 뭐죠? 부활이란 말이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그 갈릴리에서 또 보자 이거죠. 주님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들 다시 만나시겠다고. 이 밤에 너희들이 실족해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 이게.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이 말씀은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유대인에 모두 알려진 사실이었던지라 유대인들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다 들었어요. 심지어 그분을 죽인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 앞에 가서 마태복음 21장 63절에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 묵상하려고 기억했겠어요? 우리가 기억한다지 뭘 기억한다?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 죽인 자들이 그렇게 기억하면서 동굴 무덤에 병사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했습니다. 기억하노라.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제들이 하는 말을 내가 기억하노라. 뭘 기억하죠? 뭐 지옥 간다더라. 네 같은 놈은 지옥 간다더라. 지도 가는데 네 같은 놈은 지옥 간다더라. 니는 교회는 가지만 하늘에 못 갈 것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지옥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심판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불신자들, 크리스천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막 외치는데 말이죠.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죠? Go to hell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 지들끼리 Go to hell 그래요. 지들끼리. 걔들은 지옥을 믿는다고. 지옥에 나가라 이런단 말이죠. 지옥에 나가라.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대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옥 가면 크리스천이 지옥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불신자 지옥에 나가라 하는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유언비어나 거짓말이나 농담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항상 그래요. 저 대학 다닐 때 영어 교육과 교수였던 거, 영교과, 제가 영문과였고 영국과 교수 좀 번갈아 수업하는데 영교과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논문도 성경에 관해서 논문을 썼고 영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성경에 관해서 썼고 그런 분인데 영국과 교수인데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막 외국인들이 막 욕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대는 세. 그럼 하는데 분명 욕이란 건 알겠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항상 이 사람 했단 말이 나한테 그랬어요. The same to you 그랬다는 거야. 복을 줘도 the same to you. 욕을 해도 the same to you. 항상 the same to you. 그래. 이분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항상 자기는 그 만나면 못 알아듣는다면 the same to you 했다는 거예요. the same to you.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이 지금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왜? 그 듣고 들음과 그 히어링입니다. 리스닝, 히어링,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 히어링하고 언더스탠딩 사이가 뭐가 필요하냐면 faith예요. Through faith we understand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Through faith we understand.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주의 어떤 계시와 조명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노라 믿지는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 다 들었어요. 그럼 서양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지. 다 들었어요. 무슬림들도 다 들었어요.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 없고 심판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 없고 아마겟돈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유언비어나 거짓말이나 농담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할 겁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먼저 확 와닿죠. 앞에 말은 잘 안 하다가도 뒤에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완전 와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는 여기서 막 숨어있다가 헤매다가 갈릴리로 오는 거죠. 실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찾아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부활을 증언하란 말이에요.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주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주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를 아직 부활한 예수 못 봤어요? 못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죠? 너와 나의 비밀이 있어. 너와 나의 비밀인데 뭐냐면 이 올리브산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만, 11제자만 아는 말이에요. 나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누가 한 말이죠? 그날 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럼 여자들이 막 달려왔어. 이렇게 말씀하던데요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완전 깜놀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면 아무리 여자들을 이것들이 미쳤나 싶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못 믿어도 마리아가 또 마귀 들렸나 보네 싶어도 이게 재발했나 싶어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랴 이 말을 딱 마리아 입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올리브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건 부활한 거예요. 그건 주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한마디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맞아요? 누가 밖에서 문 똑똑 두드렸어. 근데 그 사람이 정체성을 내가 몰라. 나가 나다 하면 내가 누군데 그러면은 서로 뭐가 지금 잘 안 하면 되니까 내 지난 생일 때 니한테 뭐 사줬다. 내가 그때 니한테 어젯밤 뭐라고 말했다. 그럼 그 사람 맞죠? 나와 그 사람만의 뭡니까? 토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다면 그럼 예수님이 일어난 거 맞지 않아요? 이 말 들으면 예수님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 같은 분이죠. 이거 말 들으면 예수님 직접 와서 말씀하시든지 영어로 말씀하시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꿈에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계속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그 말씀 전해주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제자고 사도인데 이 말만 하면 돼.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러면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갈릴리에서 주를 만났고 거기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너희 다 오늘 실족한다, 일반 실족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금 고쳐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 하면 거침없이 말하고 바로 잡아주고 심지어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잡아주고 꾸짖을 수 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으니 나는 직언직설이야 이거야. 나는 뭐 거침이 없어. 나는 마음에 있는 말 하고야 말지. 예수님 앞에서 난 할 말 한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주님을 붙잡고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만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의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믿어야 될 때는 아니면 이해 안 되면 물어야 될 때인데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붙잡고 리뷰크 예수는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꾸짖음 받은 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마 어떤 사람한테 꾸중 들은 적은 처음일 거예요.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그늘 무슨 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꾸짖는 장면은 동양정서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실족할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즉시 자신은 거기서 빼달라고 count me out이요. 거기서 나는 아웃, 나는 거기 넣지 말라고, 나는 거기서 빼라고요. 응?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다.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들 다 안다. 나는 그렇지,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를 배반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뭔가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가 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리의 사람이고 겁이 없고 담대한 사람이고 죽으면 죽었지 칼이 목에 들어와도 배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전에 배반이란 없다.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한다 해도 실족하지 않을 마지막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 베드로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일어난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넘어지고 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주님을 고쳐주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기하자 그러면 베드로 하면 기꺼이 베팅했을 겁니다. 기꺼이 베팅했을 겁니다. 그렇죠. 3일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좀 더 클리어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베드로에게 이 밤에 있을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하셨고 그가 할 일을 미리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지라 그럽니다. 미리 아심 이렇게 말합니다. foreknowledge, foreknowledge. 미리 하시니까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한다. foretell, predict, prophesy. 예언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미리 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이 밤에 있을 베드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일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정이라지. 예정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족과 배신을 미리 하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반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 미리 하셨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배반하도록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미리 아십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구원받도록 아니면 믿지 못하도록 정해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하셨느냐고 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으셨죠.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미리 하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 정확히 하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를 부인한 대신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주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한단 말이죠. 그 내가 주의 말씀을 도저히 못 믿겠다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상황이 보니까 집 돌아가는 상황이 보니까 주님은 도저히 이건 아닙니다 싶을 때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나는 아니다 싶을 때 내 느낌이나 내 예측이나 내 생각이나 돌아가는 환경은 아니다 싶을 때 그러나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효력이 일합니다. 주님은 말씀 권능이 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섭니다. 주의 말씀 페일하지 않아요. 항상 스탠드. 주의 말씀은 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막 어떤 경우에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서리라. 주의 말씀이 서리라.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묶어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 억눌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그 내가 도저히 믿음이 안 가다. 주의 말씀은 상관없다 해요. 주의 말씀은 나는 이러할지라도, 나는 매이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어때다 해도 주의 말씀은 뭡니까?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은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내가 막 지금 막 돈 1달러가 없고 말이죠. 며칠째 굶어도 나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부정해 버려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 버려. 주의 말씀이 주는 모든 걸 공급하신다. 나 주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난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하여튼 그러면 내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마귀는 뭡니까? 네 꼴을 봐라 그래. 꼴을 봐. 난 꼴을 안 보여. 말씀 보지. 난 내 꼬라지를 안 본다고. 말씀을 본다고. 그게 뭐냐? 신자다 이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이 정도 하면 베드로가 낄만도 한데 바닥바닥 우기는 거예요. 사람이 골치 아파요.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하며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머지도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남들은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만큼 주님 배반하게 되겠는데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쫙 퍼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거듭되는 경고와 미리 하신가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리젝트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자기 마음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금 베드로 보세요.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주의 말을 대적하는 정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부인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확신에 찬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자기들이 밤에 실족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 주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뭐라 그래. 주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이 더 뭐라고 하냐고. 이래 되니까 가서 기도나 해야죠. 그렇죠? 그 주님께서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세요. 주님, 그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깨어서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다 들어놓고 자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도 우리 복을 위해서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모든 말씀을 좀 마음속에 잘 받고 저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그렇게 사는 성도를 나를 도우실 간구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참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